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재앙이 지속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약 한 몇 달 동안 계속 이 재앙이 연속이 되는데, 중요한 건 깨닫지를 못하고 완악하고 또 생각과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해서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좋아지면, 잠시라도 틈이 보이면 생각이 바뀌어. 자기의 생각 기준에 또 잡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지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깝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또 요셉에게서 오늘 430년이 지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를 부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놓쳐버린 게 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놓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놓치고, 하나님은 또 늘 그 놓친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 온 시대적 재앙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또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대안과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 그 복음을 계속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과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계획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배 받으시고, 또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 그거는 1차적인 목표예요.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온 땅에 2, 3, 7, 5천 종족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전도라고 하는 방향과 사명이 맞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결국은 또 나 육신 성공 중심에 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에 지내면서 뭐요?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거기에 전달하고 보내놨더니요, 먹고 사는데 집중하느라고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냥 나 또 예수 믿는 거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나 잘 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 잘 되는 건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그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종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시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나라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시냐? 사실 바로를 이용하는, 바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계속,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야, 애굽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대.
애굽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또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되어져서 그 가축들은 지키시고 그 백성은 지키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그 벌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래. 여호와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들, 올바른 삶의 방향을 딱 정하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중심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대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고 없는 두 번째 재앙이죠. 이 개구리 다음에 이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예고하지 않으시고 막바로 먼지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라 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또 아무런 예고 없이 막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화덕의 재를 두움금을 화덕의 재 두움금을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모세에게 이건 모세 네가 직접 해라. 이건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 모세에게 시킨 거겠죠.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현장으로 언제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화덕은 뭐냐 하면 이 유대 애굽 민족의 애굽의 이 상업적인 경제와 부 많은 이제 이런 철을 녹이고 또 이런 이 많은 일들을 화덕을 통해서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 상업적 부 또 많은 예술품들 이런 것들을 이 예술의 어떤 풍성함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을 가져다주는 먹고 마시는 어떤 이 나일강을 통해서 공급받는 이런 많은 부분들과 또 이건 이제 상업적인 많은 부분에서 어떤 이 애굽의 부와 재를 가져다주는 아주 이 우상과 같은 애굽의 자랑이에요. 산업. 그 상업과 부와 예술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난 사실상의 이 재라는 건 뭐요? 찌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뭐냐? 하늘로 주어 날리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 새로운 고통을 불러오는, 이게 결국은 그들이 섬기고 그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결국은 또 이걸 통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핵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무기들, 이거 전부 내가 나를 지키고 과학적인 어쩌면 산물이 우리나라 지금 무기 수출국 거의 미국으로 앞설 만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전쟁에 이런 모든 쓰여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9절에 보면 이 재앙과 진노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십니까?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뭘 보냈다고요?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우리에게 늘 동원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로에게 애굽에 재앙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노여함을 쏟아내게 만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해결을 못해요? 요술사들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 그들에게 뭐가 임해버립니까? 아주 악한 독종입니다. 악성종기.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요술사들이 누구 앞에 나오지만 모세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뭣도 못하겠습니까? 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요술사들이 제사도 못 지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뭐가 다 끊어져 버렸냐? 우상을 섬기는 제사나 이런 것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요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에는 이 요술사들 중에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다른 요술사들이 다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세를 대적해서 요술을 일으키는 아마 그 요술사들 중에 주동자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요 막 요술을 부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드러난다고요? 그들의 두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서 이 얀네와 얀브레 같이 주의 종과 교회를 대적하면서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많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기준. 여러분요 절대로 무속 섬기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점수를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의지하는 사람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임금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힘없는 바로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 정치인 의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인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은 지금 이런 걸 바라보고 이런 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능력이 나타나요. 당장은 팔자 바뀌고 막 새로워지고 승진하고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시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요. 막 뭐 능력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혹 간다니까요. 여기서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병도 나았고 돈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뭐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뭐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방향 맞춰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못 맞추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 여호와께서 이제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지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 그 말이 뭔 말이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완악하게 한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뭐냐?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강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되어지는 신앙으로 서야 돼요. 그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이제는 뭐냐, 이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이에요.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다 놓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표들을 다 놓치죠.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을 사람은 영원히 돌이키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지금 세상에 임하는 재앙, 또 지금 이 시대적으로 임하는 재앙, 이게 지금 전부 뭐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와 그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과 사실상 이 복음을 대충 알고 있는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시대적 재앙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몇 사람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것 바라보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나 중심. 이거 가지고 결국에는 온 세상의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주신 복음과 이 나중심의 언약을, 이 나중심을 치유하기 하나님 언약 주시지만 시대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늘 사람은 육신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이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 속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가득 자리 잡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속으로 돌아갑니다. 바로가 왜 돌이키지 못하냐? 평생 이거 위에서 살아왔고, 평생 이것이 가져다 준 열매와 평생 이것이 가져다 주는 육신의 풍요로움과 평생 동안 이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 자기의 왕의 자리가 이걸로 만들어진 거라니까. 못 내려옵니다. 못 벗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세상적으로 뭘 이루는 게 없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 저 같은 경우는요, 별로 버릴 게 없어. 그리고 금방 예수 믿을 수 있어. 하나님 은혜죠. 세상적으로 쌓아놓은 게요, 이것 가지고 이것 믿고 살아오고 이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됐거든. 참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장로님 뭐 혹시 요것 대해서 뭐 자랑할 거 많이 있습니까? 이거 별로 이거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 은혜라니까. 이거 가진 사람, 이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돼버렸어요? 왕이 돼버렸다니까. 왕이, 바로가. 못 버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절대로. 그래서 이 죄로 물든 인생이 만들어내는 게 결국 뭐냐? 이 죄로 인해 이 인생이 뭘 만드는 거냐? 재앙을 부르고 결국은 재앙을 만드는 인생이 돼요.
우리의 나 욕심 성공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로 뭔가를 해결해 보고 그거 가지고 뭔가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 뭘 불러와요? 재앙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카카오톡 그 한번 서버 화재 나고 문제가 버리니까요 온 나라가 정지돼 버려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모든 체계가 다 중단돼 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시대 앞으로 많은 더 큰 재앙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시대를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여러분 깨달은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물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 복음이 나하고 안 맞습니다. 교회가 나하고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복음 안에서 지금 깨달은 것이 하나님 은혜죠. 그래 하나님은 이 시대를 두고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를 통해 일어나는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첫사람 아담과 하와 범죄로 인해 사단에게 종되고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노아를 부르실 때요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의 메시지는 뭔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아를 이미 부르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확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놓고 몇 년 지나요? 12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 세상에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또 반대편에 뭐요? 그 세상을 심판하는데 120년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이미 부르신 순간 애굽을 향한 무슨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요?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구원이지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시대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확정해 놓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함께 세워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심판을 계획하시고도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 방주운동하게 하셨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3080 시대를 두고 앞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복음 안에 이 성경 66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이미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니까요. 심판이 확정됐다니까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3080 시대를 치유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계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래서 증인되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을 주신 이미 그 자체가 202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 하실 계획을, 이 말씀 속에 심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뭐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완성하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복음 깨달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봐보십시오. 복음 모르는 바로 왕과 같은 지도자들, 세상 지도자들이 지금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강대국을 통해 병들게 만들었죠. 로마를 통해 병들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훌륭한 왕들과 그 훌륭한 그 큰 강대국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복음운동 하셨느냐? 이 사람들은 요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나 욕심 성공 중심 요거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말 뭔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한다고. 그건 뭔데 여호와가? 뭐 때문에 예배하는데?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여부와 같은 사람들을, 연약한 노예 같은 노예 중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세우셔서 그 시대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 없는 자처럼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해 나가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엑소더스 캠프 오늘 이제 6번째입니다. 미리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시대가 뭐요? 재앙 시대예요. 혼란 시대예요. 포기 시대예요. 질병 시대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놓치지 말고요. 이 시대를 해결할 하나님, 나에게 이 분쟁 시대를 치유할 하나님, 내 삶이 되고 내 업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재앙 시대입니다. 이미 뭐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혼란 시대요. 이미 포기 시대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복음 전하고 현장에 계속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애들이 다 뭔가 인생을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 복음 좀 전하고 전도하자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 복음 좀 전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하냐? 저는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저는 빨리 죽을 거예요. 좀 즐기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나는 빨리 죽을 거예요. 나는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포기 시대. 여러분 질병 시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분쟁 시대. 전 세계가 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 봐보세요. 이 시대가 가지고 올 열매를 생각해 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 심판하실 하나님의, 이게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반드시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남은 자를 통해 오늘 3080 시대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리 보라 그 말이야. 앞으로 지금 이게 지속되어질 경우에 이걸 가만히 방치해 놔버릴 경우에 어떤 일이 옵니까? 여러분 아픈데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재앙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재앙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가만히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을 보고 내 삶의 현실을 봐보시라니까.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걸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잃어버리면 이 시대에 재앙이 왜 왔습니까? 혼란이 왜 왔습니까? 전도와 선교 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또 세상의 종로로 다니면서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불러내셔요? 전 세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누가 여호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 세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방향과 그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거의 뭐 그냥 나유신 성공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교회와 상관없고 전도와 상관없어요. 한 성도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진짜 개인적인 삶의 틀을 벗어나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성도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오직 교회와 전도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에다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그 운명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뭔만 하려고 그러면 뭔 일 생기고 뭔만 하려고 그러면 뭔 일 생기고 그러니까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결국은 재앙을 부르고 결국은 그게 오늘 우선순위를 거기에 복음 위에 두지 못하고 살아간 내 삶의 열매로 결국은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그게 재앙을 불러오는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보는 자들은 반드시 미리 보는 사람들은 이게 됩니다. 내 인생 뭘 위해 살 겁니까? 정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타인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모든 현장을 살릴 시대를 살릴 인생 메시지를 준비해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을 통해 나를 저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내 인생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봐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제 어머니 아버지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늘 이야기를 할 때 옛날 이야기처럼 합니다. 과거에 가정이 어려웠던 거, 인생이 어려웠던 거. 그러면서 뭐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은혜가 임한 거다고 늘 인생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밭에서 밥 매다가도 손자들 데려갈 때는 손자들 데리고 뭐 하는데 그 가서도 또 거기서 또 일하면서 또 그 이야기하고. 참 여러분요 인생 메시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재앙과 혼란, 포기 상태, 질병 상태, 분쟁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나의 재앙과 혼란과 포기와 질병, 분쟁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신,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라.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셔서 절대 가능의 길로 인도하신, 오늘 나를 이 절대 가능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인생의 답이 된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정리, 복음 메시지 정리하고, 언제나 오늘도 강단의 말씀 딱 정리하고, 기도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전도할 전도 대상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경제, 헌금도 정리해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습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내 시간 제일 많이 썼습니까? 우리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 보세요. 어디다가 내가 내 시간과 내 삶을 가장 많이 쏟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현주소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정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준비하는 자가 되죠. 왜? 미리 보는 자. 앞으로 이 3080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보지 않습니까? 미리 봐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망대입니다. 살리는 망대예요. 진짜 237을, 병든 자를, 후대를 미리 보고 지키고 살리고 치유하는, 미리 보고 지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장대교회가 망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망대가 돼야 돼요. 그 현장의 망대. 망대라는 게 뭡니까? 멀리 서서 먼저 미리 살피는, 높은 곳에 세우고요. 저기 오는지 미리 살피기도 하고, 거기 사람을 모아서 치유하기도 하고, 거기 또 심지어는 망대에서 뭐 했냐? 예배하고. 다윗은 망대를 1000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창대교회 곳곳에 다락방 운동이 뭐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미션홈이 뭐냐? 망대입니다. 썬미스쿨이 뭐냐? 망대입니다. 그 망대를 바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미리 보는 사람은 정리하고 준비하는 자고, 이제는 뭐 하는 거냐? 이제는 이걸 준비하려면 실천해야죠.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늘 부탁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안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이 재앙과 혼란과 포기 시대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답을 줘야 될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성도들이 뭐요? 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등하고 같이 시달리고.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또 그 이야기입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살려내는 헌신팀으로 다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라 그러기 전에 우리 중직자들부터 하세요. 중직자가 기도 순서를 못 맞는다. 좀 심한 이야기로 중직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 내게 맡겨주신 이 예배를 위해 허락하신 직분을 따라 이 교회의 예배를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를 감당해내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는데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포럼팀의 응답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전 교인이, 저는 지금 마음만 같으면 지금 기도하는 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오전 예배 마치고 전 성도가 서로 함께 기관별로 또 혹은 5인 1조로 전부 흩어져서 뭐 하는 거냐? 오늘 말씀 포럼 나누는 겁니다. 그거 돼야 돼요.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교회가 그게 되어지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팀이 되셔야 돼요. 구시기도팀, 영교시팀. 오늘 우리 131회째 렘넌트 데이인데요, 하나님이 지난 11년 동안 렘넌트 데이를 해오면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만들어주신 작품들이에요. 여러분요, 미션홈, 토요학교, 그거 전부 살려내는 기도팀이 되시고, 곳곳에 망대를 세우는 전도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운동 일으키는 전도팀. 그리고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경제는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내가 책임진다는 말 안 나오죠. 누가 책임져요? 예. 뭐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하겠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경제 문제가 오면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 그거 책임지라고 장로 세운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좀 목사가 좀 심한 이야기 하지만, 그거 하나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어른이 책임지고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이 교회에 문제 왔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의 문제 왔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경제 문제, 많은 교회에 문제 왔다, 우리 장로님들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경제팀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빛의 경제를 담아내고 누리는 주역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엑소더스 캠프 미리 보고 뭐 하는 사람이요? 정리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성 종기가 모든 사람에게 붙어서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러워, 정말로 이길 수 없지만 또 이 문제가 또 잠시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또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마저도 육신의 문제 조금만 해결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 금세 잃어버리고 불신자와 같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미 시작된 재앙과 혼란과 포기 시대, 질병 시대, 분쟁 시대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을 말씀 안에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헌신팀으로, 포럼팀으로, 기도팀으로, 전도팀으로, 경제팀으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올바른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자라 3080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발판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